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은 건강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 이후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증폭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트렌드 자료에 보게 되면, 리포트에 보게 되면 코로나가 끝난 직후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요즘 최근에는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체중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 식단, 수면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꾸준히 헬스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러닝을 시작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라인 댄스, 필라테스, 탁구, 축구, 어떤 분들은 자전거를 꾸준히 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저염 저당식, 고단백식, 저칼로리식,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몸에 좋다고 하는 영양 보조제가 식탁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마그네슘, 칼슘, 루테인, 콜라겐, 홍상 농축액, 마늘 엑기스, 다슬기 엑기스, 도라지즙, 흑마늘, 새싹 보리즙 저희 집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다 보면 나중에 배가 불러서 밥을 못 먹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손목에 또 하나씩 다 차고 다닙니다. 스마트워치를 하나씩 다 차고 다니면서 여기에 운동량, 심박수, 산소 포화도, 수면 분석, 심전도 측정까지 나의 건강을 수시로 체킹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호모 헌드레드라는 단어입니다. 호모 헌드레드. 100세 장수가 보편화된 인간을 지칭하는 단어, 호모 헌드레드라는 단어가 요즘 일상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개인의 건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면서 매일매일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구약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몸무게 1kg가 늘고 내 허리 1인치가 늘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운동하고 식단하고 다이어트까지 하면서 그렇게 온갖 방법을 다 사용을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구역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내게 주신 주신 은혜로 은혜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도 잘 조절해야 되고 수면 시간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든 걸까요? 왜 의욕이 생기지 않고 무기력하고 불만만 쌓여가는 것일까요? 왜 내 모습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왜 이렇게 그렇게 폭식을 하고 왜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해도 왜 그렇게 삶의 만족감은 없는 것일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의지의 문제, 자기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해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지만 왜 여전히 이 허전함, 공허함, 이 무기력함이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는 것이고 도대체 무엇을 더 채워야 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게 되는 걸까요? 하루를 시작하며 집을 나서는 가족에게 야, 차 조심해 라고 말하는 대신에 요즘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아니니? 라고 염려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족하다는 느낌, 쫓기는 듯한 기분, 이어지는 피로와 번아웃, 긴 호흡의 행복을 찾을 여유도 없어서 늘 쇼츠와 릴스, 고유형 고수익 투자 같은 찰나의 쾌감에 빠지는 고밀도 중독 사회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의 깊은 허기를 느끼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게 그냥 한 개인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정말 부족해서 자신을 온전히 통제하지 못해서일까? 상담학자, 상담의사 선생님들이 9분이 모여서 쓴 책인데 그 진료실 속 마음 건강의 호소들은 그저 환자 저마다 각자마다의 그냥 사연일 뿐일까요?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닐까요? 세상은 이런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심리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들을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온 이후 우리는 세 가지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요. 두 번째는 서로 이웃과의 관계가 갈등이 시작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던 사랑하던 서로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감탄하시던 게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자 이 세 가지 관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거닐던 그 사이좋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그렇게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던 그 사이가 깨어져서 서로 원망하며 탓하는 관계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원망하면서 둘의 관계도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마지막 나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니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 우리 창조하신 날입니다. 우리까지 다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완벽한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안식하십니다. 단순히 쉬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손댈 것도 없어, 내 창조는 완벽해 라고 하시면서 이 완벽한 창조를 마치시고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으십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유혹합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심히 좋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나의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수 있고 나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에 속아서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부러워하면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불만족스러운 내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끊임없이 비교와 시기의 사건들, 참혹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 사라와 하갈의 사건, 그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건, 야곱과 에서, 레아와 라헬, 요셉과 형제들, 모세와 아론, 모세와 드보라, 모세와 고라, 사울과 다윗, 다 비교와 시기의 싸움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히 좋을 정도로 완벽하게 창조해 주셨는데 왜 끊임없이 시기와 다툼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나의 모습이 만족이 안 되고 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만 이런 시기와 질투심, 불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고 하는 우리 공동체, 교회와 구역 안에도 이런 불만족은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담과 하와는 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을까요? 하나님의 힘이 좋다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을까요? 우리는 왜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딱 맞는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주셨을 텐데 우리는 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며 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요?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불만족스러운 나를 보면서 계속 무언가를 바꾸고 채우려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부터.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저것도 부족하고 내가 키만 10cm 더 컸어도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키만 10cm 더 컸어도 이번에 장동건하고 같이 영화를 찍는 건데 나를 바라보는 깨어진 눈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눈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이후에 심히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역 안에서도 청년부 모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집사님은 음식 잘하고 저 권사님은 기도도 잘하고 저 안수 집사님은 성격도 좋고 저 장로님은 돈도 많고 남들이 가진 것만 보고 부러워하다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다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딱 맞는 것을 주신 나,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 나를 제대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는 아이답게 지금 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나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이처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던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부러워할 것도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필요를 따라 서로 봉사를 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알고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부족할 것도 주인이 악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은혜, 카리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은총, 호의, 사랑. 그리고 이어지는 은사, 카리스, 은혜, 카리스마, 은사. 거저받은 선물, 부여된 은총, 개인이 특별한 능력을 갖추도록 주신 특정한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은사, 각자에게 카리스마, 각각에게 특별한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를 먼저 한 몸 지체가 우리가 한 지체를 만들어 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각각 서로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선물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부러워하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선물을 주셨는지를 기억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구역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잘 사용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사와 직분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물론 선물 우리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옆집 엄마 이번에 남편한테 샷땡 굿땡 받았대. 아이 좋겠다. 우리 남편은 맨날 에코백만 사주는데 아이 좋겠다.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 이번 연말에 성과금 얼마 받았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거저 받은 선물은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나에게 주신 선물은 자랑할 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자랑할 게 있다면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자랑해야지 네가 자랑할 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게 있다면 주신 분을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는 7가지 은사를 거기다가 다 담아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요. 7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은사들도 많지만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물 하나쯤 안 받으신 분이 어디 있나요? 하나쯤 안 받으신 분이 어디 있나요? 하나씩 다 갖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권면하는 은사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 식당에서 섬기고 주차장에서 섬기고 안내원으로 섬기고 오늘도 방송실에서 찬양팀으로 섬기는 은사 다 가지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가르치는 은사, 교회 학교의 교사로, 양육과정의 선생님, 리더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은사가 있고, 누군가는 위로하는 은사,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먼저 실패해 보니까, 내가 상처받아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잃어보니까 누군가의 아픔이 먼저 보이고 손잡아 주게 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구제의 은사, 왜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힘든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는 걸까요?
왜 그렇게 어려운 교우들과 이웃들만 그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걸까요? 누군가는 다스리는 은사, 교회의 장로로 감독으로 세우셔서 교회 전반을 잘 살펴보게 하시고 은사를 따라 적합하게 그 사람을 위치에 세우게 하시고 봉사를 하게 만들고 갈등 있는 부분을 잘 해소하게 만드는 은사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긍휼의 은사, 구역장으로서 힘든 구역원들 그냥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어려운 가정을 보면 같이 아파하고요. 물질의 어려움 겪고 있는 가정을 보면 함께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다. 눈물 흘리는 이와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는 이와 함께 아파해주는 목자의 마음을 선물로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목사의 설교만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똑 부러지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만으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긍휼한 마음만으로 위로만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잘 가르치고 열정적인 바울? 그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저희 아들이 돌아오고 나니까 설교 때마다 이제 아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 아들이 6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축구를 그만두고 나니까 제 마음도 조금은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새벽 찬바람 맞으면서 운동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집에 와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제 마음이 조금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기 전에 제가 아들 방을 열심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컴퓨터가 거실에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방에서 컴퓨터를 오래 할까 봐 거실에다가 컴퓨터를 두고 있었는데 이제 고3 졸업하는 아들이니까 이제 그 컴퓨터도 잘 정리해서 방에다 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마음에 방에 컴퓨터 책상도 하나 좋은 걸로 예쁜 걸로 사서 넣어주고 컴퓨터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렇게 원하던 모니터도 2개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아빠 최고야.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저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온라인 강의도 좀 듣고 공부도 좀 하라고 필요한 자료도 좀 찾고 지금까지 운동하느라고 늦어지 공부 좀 잘하라고 사준 컴퓨터인데 밤낮 컴퓨터가 꺼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계속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야, 뛰어 거기서 뭐해? 공격해 공격. 지금 뒤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제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게 컴퓨터를 설치해 준 저를 쳐다보고 있는 아내의 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다 그 선물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잘 사용을 하면 주신 분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받은 사람도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면 그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저희 아들처럼 선물의 목적과 이유는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하거나 또는 그냥 묻어둘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매 순간 우리는 이런 은사를 3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희 아들처럼 자신을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 셋째, 모든 은사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고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늘 내가 청직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마치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내 은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묻어둔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특별한 은사 없어요. 이게 무슨 은사? 이 정도는 다 하는데요.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세 번째 유형이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보다 도리어 나에게는 아무런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해요. 이게 무슨 은사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데 제가 무슨 은사가 있어요? 아니 5달란트 정도는 있어야지 은사라고 이야기하지. 이게 무슨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나의 은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아 보여도 누군가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눈에 띄는 은사는 없지만 옆 사람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함께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 다 들어주는 것, 조용히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 마음을 다해서 매일 기도해 주는 것, 내가 받은 그 작은 은사로 청지기 같이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구역에 저처럼 말씀 전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목회자만 있다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훈훈해질까요? 구역을 잘 섬기기만 하는 권사님들만 계신다고 구역이 신앙적으로 더 건강하고 즐거울 수 있을까요? 구역에서 진리 체계를 잘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분만 있다고 해서 구역이 사랑과 은혜로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중에 한 집사님과 오랜만에 또 전화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내의 질병을 위해서 지금 2년째 기도하고 있는 집사님입니다. 2년째. 질병으로 싸우고 있는 아내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옆에서 그 힘들어하는 아내를 지켜보는 남편도 얼마나 힘들고 지칠까요? 나름 치료가 그래도 잘 되고 있어서 잘 유지되고 있지만 쉽게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20몇 차례 항암을 받는 내내 아내는 거의 초죽음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수십 번의 항암, 익숙해질만도 할 것 같은데 매번 들어가기 전에는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안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남편의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남아있는 생명이 있다면 절반만 떼어서 아내에게 주면 안 될까요? 이게 그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그런데 불행은 줄지어 찾아온다고 자신의 몸에도 이상이 찾아옵니다. 이제 4월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크긴 했지만 아직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줘야 되나 걱정이 앞서고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마음도 지쳐갑니다. 신앙도 지쳐갑니다. 나름 신앙생활 잘 해왔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 그래도 내 신앙이 단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교회에 오는 발걸음도 무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솔직히 고백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는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까지 했다고. 갈까 말까. 그런데 이런 집사님, 이런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집사님을 붙잡아 준 사람이 누굴까요? 이 집사님을 붙잡아 준 사람, 저일까요? 제가 매번 전화해서 붙잡아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같은 남성교회에 있는 장로님입니다. 같은 남성교회에 있는 장로님. 힘들 때마다 1시간, 2시간 그냥 통화를 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마음에 있는 얘기 다 합니다. 아내에게도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픈 아내에게.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은 그냥 2시간 동안 그 이야기 다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교회 갈까 말까 그 갈등 속에 그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장로님 끝에 하는 말,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지. 2시간 끝에 그 말만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아직도 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저만 있으면 될까요? 말 잘하고 성경 가르치는 그 구역장님만 있으면 될까요? 서로 잘 섬기고 돕는 권찰만 있으면 될까요? 어쩌면 다른 구역원들보다 먼저 아픔을 겪은 그 상처가 나의 은사가 되기도 하고요. 다른 구역원들보다 먼저 고생한 내 인생의 은사가 되기도 하고요. 다른 성도보다 더 먼저 아파본 내 질병의 은사가 되기도 하고요. 다른 구역원보다 먼저 아이를 키워본 그 육아가 은사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보다 조용히 섬기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가 쓰러져 있는 구역원들을 조용히 일으키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구역 안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 사람에게 서로 섬기라고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올 한 해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1달란트를 보잘것없이 여기는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사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찾으셨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서로 섬기라고 주신 은사이기에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할 것도, 나의 은사를 보잘것없이 여길 것도 없습니다. 예언하는 은사도 필요하지만 섬기는 은사도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필요하지만 위로하는 은사도 필요합니다. 다스리는 은사도 필요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은사도 필요한 것처럼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구역과 서로를 잘 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그 소소한 은사, 큰 은사 말고요, 그 소소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구역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시고 서로를 채워주시고 서로를 보살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훈훈한 교회, 훈훈한 구역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